성경에서 결혼의 의미. 성경에서의 결혼은 영원한 진리와의 정신적, 감정적 결합을 의미한다. 이 결혼은 사랑스럽고 가치가 있다. 진정한 결혼 밖에서 태어난 거짓 믿음은 음행하는 여인의 아들로 훈련되지 않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의미한다. 나쁜 생각은 거짓된 믿음 또는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마음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기도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심리학적 언어로 말하자면 현재의식은 아버지, 잠재의식은 어머니, 이 둘의 상호작용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둘이 하나님의 진리의 근거에 조화와 평화 속에서 하나가 될 때 이러한 결합으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은 건강하고 행복하며 번영한다. 또한 지혜롭고 이해심이 깊다. 생각과 감정이라는 공식이 언제나 적용된다. 생각의 본질에 따라 결과는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요한복음 4장 18절.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희 남편이 되실 것이다. 이사야 54장 5절. 위의 성경 구절 중에 5의 남편은 오감을 의미한다. 잘못된 생각과 그릇된 선전, 그리고 대중이 만들어낸 공포가 인상을 남기도록 내버려 두는 건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쏟아지는 시각적, 청각적 자극과 미디어와 군중 심리의 잡다한 선전이 낳은 산물은 온전하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의 집, 나의 마음에 어울리지 않는다. 두 번째 구절에 너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을 의미한다. 즉 고귀하고 희망차며 하나님과 같은 생각이나 아이디어로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에 인상을 남겨야 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화학자가 화학 원리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과 같이 영원한 원리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리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두는 것이다. 기쁨의 노래, 영혼의 노래를 부르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내면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드높일 때, 오감의 지식에서 그릇된 아이디어가 태어나는 일은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이다.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말하고 명철에게 너는 내 친구라 불러라. 그러면 그것이 너를 음행하는 여자로부터 지켜주고 달콤한 말로 호리는 외간 여자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창가에서 청살문으로 내려보다가 젊은이들 가운데 지혜 없는 젊은이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거리를 지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서 그 여자의 집으로 가는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저녁이 되어 땅거미가 지고 밤이 되어 어두워진 때였다. 한 여자가 창녀옷을 입고서 교활한 마음을 품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 여자는 마구 떠들고 예의 없이 굴며 발이 집에 머물러 있지를 못한다. 때로는 이 거리에서, 때로는 저 광장에서 길목마다 몸을 숨기고 있다가 그 젊은이를 와락 붙잡고 입을 맞추며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말했다. 오늘 나는 친교제를 드려서 시원한 것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맞으러 나왔고 당신을 애타게 짰다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내 침대에는 요도 깔아놓았고 이집트에서 만든 무늬 있는 이불도 펴놓았습니다. 누울 자리에는
무략과 침향과 육제향을 뿌려두었습니다. 자, 어서 가서 아침까지 한껏 사랑에 빠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즐깁시다. 남편은 먼 여행기를 떠나서 집에 없습니다. 돈주머니를 가지고 갔으니 보름달이 뜰 때라야 집에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여러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호리는 말로 꿰니 그는 선뜻 이 여자의 뒤를 따라 나섰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도 같고 올가미에 채이러 가는 사슴과 또 같다. 마치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그물 속으로 쏜살같이 날아드는 새와 같으니 마침내 화살이 그의 잔을 꿰뚫을 것이다. 너희는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는 말을 명심하여라. 내 마음이 그 여자가 가는 길로 기울지 않게 하고 그 여자가 가는 길로 빠져들지 않게 하여라. 그 여자에게 상처를 입고 쓰러진 사람이 많고 그 여자 때문에 죽은 남자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 여자의 집은 깊은 구덩이로 트인 길이며 죽음의 안방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잠언 7장.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마태복음 13장 34절. 풍요가 없이는 삶을 이해하기 어렵다. 성경 구절에 담긴 속뜻을 살펴보자. 심오한 의미를 띠는 이 구절들은 생명이 어떻게 법칙을 사용하는지 가르쳐준다. 진리를 가장 훌륭하게 탐구하는 방법은 상징을 탐구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그 상징성을 공부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이 잠언 구절들은 어느 날 밤 한 여성에게 유혹을 받은 젊은 남성을 다룬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진부한 이야기다. 우리는 잠언의 작가가 어떠한 지혜를 전하고자 했는지 알기 위해 상징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간음은 우상숭배, 즉 거짓 신을 숭배하는 것을 뜻한다. 마음이 온갖 종류의 악과 함께 산다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안식처에 유해하고 그릇된 생각을 주입하는 것이므로 간음이나 다름없다. 별을 숭배하고 별에 힘을 실어준다면 별들이 나를 지배하는 불행의 원인이라는 말이다.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위대하게 바라봄으로 간음을 저지른다고 할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반대하기 시작하면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이다.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것 또한 악과 동거하는 것이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방종을 저지를 수도 있다. 사실 어떠한 종류의 그릇된 믿음과 하나가 되더라도 정신적인 간음을 저지른 것이다.